오늘은 참 복된 주일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서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복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전철역에서 한 풍경을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3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뒤뚱뒤뚱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엄마가 장난으로 아이를 떼어놓고 엄마 간다 이렇게 막 말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막 울면서 엄마 부르면서 막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아유 저 엄마 참 잔인하다, 나쁜 엄마다, 저도 모르게 혼자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기억이 났었고 또 하나 좀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마지막 이렇게 외침을 하셨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때에 끝까지 이 말의 뜻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그 순간 철회되고 완전히 예수님을 혼자 두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셨던 그 공생의 기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연합이 필요했던 그 시간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그냥 홀로 십자가에 두시고 떠나신 사건, 이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뜻이 된다고 합니다.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던,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고난주간과 또 성금요일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라고 우리는 묵상하는데, 사실 좀 감히 제가 묵상하건대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님의 그 역사와 권능이 철회되는 그 순간,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정말 성령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이 아마 가장 큰 고통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한 번도 그렇게 당황스러워하시거나 그렇게 힘들어하셨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정말 고통은 버림받고 외면당하신 고통, 우리 인간들로부터 피조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사실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러한 사람들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임재가 그 십자가상에서 떠나시는 그 고통까지 경험하셔야 됐느냐?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아마 저는 십자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천국에서는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 위에서는 천사들은 긴장하고 천국의 모든 공기는 극비상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홀로 두시고 그 십자가의 극한의 고통을 인간의 몸으로서 홀로 다 받도록 그냥 버리시는 그 순간, 그토록 아버지가 필요했던 그 순간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엄마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치 아버지가 떠나버린 그 상황에 예수님은 혼자 외롭게 죽어가셔야 했던 그 순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가 철회되었다라는 그 고통은 아마 무엇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도 큰 아픔이셨을 것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도 큰 아픔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에 하늘에서 눈물방울이 하나 떨어지는 장면을 촬영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의 극한의 고통의 순간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 슬픔의 눈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뭘까요? 우리는 십자가상의 고통이 우리에게 아픔이겠습니까? 사실 죄의 가장 큰 대가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지옥은 왜 고통스러운 곳이냐면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곳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옥같이 살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이 죄에 붙들려 살면 그것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좁은 길 걸으면서도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부 전가시키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정말 그 지옥 같은 고통,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통, 정말 그 십자가상의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내오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심으로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고난주간이나 성금요일에만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이 감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어났을 때 이 주일이 그냥 지나가는 주일이 아니라 어떠한 대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도대체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셨는지, 단순히 십자가의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지는 극한의 고통, 예수님이야말로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시는 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의 예배는 평범한 것 같지만 오늘은 정말 우리에게 특별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복된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51장에는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분리되시는 그 십자가상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은 우리에게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분리되었어야 했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버림받았어야 했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가 그렇게 처참하게 찢어 죽임을 당해야 되는 나는 그러한 죄인인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찢어 죽임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예수님을 분리시켰지만 그것을 대신하시고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는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찬송하고 보혈을 찬송할 때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돌리시고 나에게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함께 하심의 이 사건은 비단 신약의 사건, 그리고 이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건은 있었습니다. 너무 많았죠.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것이었냐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첫 번째 코스였는데, 이 여리고성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쉬운 성이 아닙니다. 왜 어려우냐면 첫 번째로는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30도 정도가 기울어져 있대요. 이런 성을 사실 공략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 식량과 물이 가득했기 때문에 장기전도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육지에서는 싸워봤는데 성벽을 향해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장비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사다리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성벽을 점령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문 병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도 여리고와 같은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함께 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먼저는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가 무엇이겠습니까? 할례는 세례와도 같은 의미죠. 내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5장 9절, 오늘 본문의 9절을 보니까 이 할례 받은 장소를 길갈이라 그랬어요. 길갈은 구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굴러가다, 죄가 사라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을 했냐면 10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바른 집을 피해갔던, 그야말로 은혜로 구원받았던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칭함을 받게 되고 그 뒤에 모든 죄가 굴러가듯이, 길갈 굴러가듯이 모든 죄와 수치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고 도말케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거룩함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 5장에서 전체적으로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찰스 피니라는 부흥사가 있었는데, 찰스 피니가 부흥회를 마치고 나오자 한 험상궂은 사람이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면담을 하려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권총을 딱 꺼내서 찰스 피니 목사님 머리에 딱 갖다 대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권총으로 사람을 셋이나 죽은 사람이요, 그래도 나 같은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찰스 피니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어떤 죄도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분이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문을 나가면 술집과 노름판이 있어. 만약 내가 노름하는 사람들로부터 모든 돈을 탈취해서 탕진한 경험이 있다면 그래도 내게 소망이 있는 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찰스 피니 목사님은 다시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어떤 죄도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남자는 마지막으로 질문했어요. 목사님, 사실 저는 미국 동부 지역에서 예쁜 여자와 결혼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유능한 사업가라고 속여서 결혼했는데 사실 나는 남봉꾼이고 도박꾼인 것을 내 아내가 나중에 알게 되고 나서는 충격을 받고 쓰러져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소망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자 찰스 피니 목사님께서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과거는 암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거기에 은혜를 받고 완전히 충격을 받아서 집에 가서 모든 술병을 깨부수고 가족들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분은 나중에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죄인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고 적용되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와 같은 죄인,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를 위해서도 회개할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는 부어지는 동일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할 때에 더욱 부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에 더욱 부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몇 가지 명령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너무나 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말하는데 다른 해석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대해서 생각할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골똘히 생각하고 골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여호수아가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병이 몇 개 발견됐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할례라는 것은 지금에 따지면 남성들에게 있는 포경수술과 같습니다. 근데 당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젊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군사들이었어요. 근데 이 군사들이 할례를 받고 전부 다 누워있게 되면 전쟁은 누가 하고, 그리고 만일에 그거를 적들이 알게 되면 쳐들어와서 전부 몰살당할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은 성주를 매일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다 함께 소리를 지르라, 이게 명령이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들을 때 너무 은혜롭지만 여호수아가 들을 때는 얼마나 허무맹랑했겠습니까? 전략이라는 게 7일 동안 돌고 나팔 불면서 소리 질러라, 이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을 돌다 보면 위에서 적군들이 바라볼 때 저 적군들은,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무기가 어떻고 병력이 어떻고 대열이 어떻고 약점이 어떻다라는 것을 전부 다 간파당할 위기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성벽을 도는 것은 전혀 전략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100%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새벽까지 일을 해야 되고 저는 너무나 피곤해서 저는 어떻게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너무 피곤하시면 성도님, 이제부터 새벽 예배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이 끝나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이 성도님이 목사님, 저보고 죽으라는 겁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새벽에 일이 끝나고 새벽 예배 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이 공급되어서 그때부터 피곤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죄짓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 풍조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직하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수학 공식 같다고 느낍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식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거야 라고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하면 정말 축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손해봤다라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실으라 그랬어요. 근데 물도온 아인들이 거기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요. 자, 그 물도온 아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물을 가져가서 연회장에게 줬는데 연회장이 물을 먹고 물도온 아인들에게 책망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갖다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도온 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물도온 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주가 되어서 연회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 잔치를 더욱더 성공적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는데 사업이 망하고 나서 그 다음 새벽 예배 때 나와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신혼부부가 아무리 직장을 넣어도 직장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음날 새벽 예배 때 나와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직장에 계속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헌금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원래 원했던 유학길이 갑자기 확 열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생각할 때 사업이 망해서 감사헌금을 드린다, 직장에 떨어졌는데 감사헌금 드린다, 이거는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멍청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무리 그렇다 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점점 더 나아지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점점 안 되는 역사, 사울에게는 불순종하였기에 점점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다윗은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성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이성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나의 이성과는 달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을 빼들고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대를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아군이야 적군이야?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칼을 빼들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천사는 경배받지 않아요. 천사는 경배하려고 하면 경배하지 마라, 나는 천사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피조물이다, 경배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세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경배하니까 경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호수아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리고라는 장벽 앞에서 있을 때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 여호수아가 너 아군이야 적군이야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 라고 대답해요. 아니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no, 이게 아니라 neither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야. 나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나는 누구냐?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는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대장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네가 대장이 아니고 내가 대장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까지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건강검진 받아야 될 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장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 걱정 많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집 빚이 지금 이만큼 있는데 예수님 걱정 많으시죠? 걱정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짐 없는 짐 다 예수님께 맡겨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군대 대장이야. 그러니까 너의 인생의 모든 짐들은 내가 질 것이고 너의 고민도 내가 할 것이고 이제 너의 걱정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자녀에 대한 축복과 그 앞날은 이제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의 자녀를 기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순간에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라는 내 생각과 내 계산이 아니라 오늘 뭐 해야 돼요? 말씀만 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저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100% 아멘하고 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하셨을 때,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한다고 했을 때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이면 다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다 맞습니다.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였더니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 손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 퇴보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계속적으로 잘 되는 역사, 더 좋은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데 있어서 절대 부족함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시에서 동성애 퍼레이드가 할 때 서울시 공무원 몇 명이 나는 그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 양심에 반대합니다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와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도대체 공무원을 박차고 나오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 인생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고 가만 냅두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감하게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능력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쓴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으라는 명령이 왜 능력이 되겠습니까? 신을 벗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너 신 벗어라 이 말은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인은 종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종에 대한 율례는, 이거는 종이 갑이고 주인이 을이에요. 종이 얼마나 대우받는지 모릅니다. 주인은 종에게 의식주를 책임져야 되고, 만일에 종이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맞고 돌아오면 주인은 그 적이 주인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것은,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것이고, 너의 적은 나의 적이 되는 것이고, 너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종이라는 표현이 조금 부담스럽고 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의 의식주, 나의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을 벗고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여호수아의 모습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전략대로 여리고성을 돌고 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금요일의 밤이든 수요 오전 예배든 기도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예배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호렙산 기도회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오늘 그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에 목마릅니다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광야에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곳이 루스 땅이었는데, 길을 잘못 들었다, 이 루스 땅이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D.L. 무디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자, 그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었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미국 전역을 뒤집는 부흥사가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벌벌 떨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연약했던 주기철 목사님도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니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면 담대함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면 상황과 환경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주님 앞에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종교인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기 와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는 그냥 크리스찬이다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나는 옛날에 주님을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만났던 그 경험으로 다시 주님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의 임재가 날마다 내 안에 충만히 거였던 것처럼 나는 그 임재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주님을 향해 목마른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겐 놀라운 축복이 많은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냥 구원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환경과 상황에 옥문이 갇혀 있지만 그때에 찬송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 성도에게는 정말로 그냥 교회 와서 성경책 들고 왔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들고 와서 갔다가 내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강력하게 사로잡혀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저 문 밖으로 새로운 창조물이 피조물이 되어서 나아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목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영원토록 목말라야 됩니다. 더 알아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알아도 주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열망으로 주님 앞에 매어 달리는 인생,
야곱과 같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을 오늘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부르짖는 인생들, 오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향해 목마른 자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갈급한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생명을 거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능력을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계세요. 권능을 부어줄 준비가 되어 계세요. 많은 수많은 위인들이, 수많은 영적인 선배들이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광림 남교회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차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권능과 기름 부음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분리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인생은 권능 있는 인생이고 복음 전도가 되는 인생이고 풍성한 삶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생생하게 교제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내가 이랬다, 내가 첫사랑은 이랬다, 나도 영적으로 뜨거울 때가 있었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주님, 나는 지금부터 주님과 뜨겁게 연애하며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열망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